주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 처음 방문하신 분도 있고 너무너무 반갑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관여할 수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나눴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명령을 끝까지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자고 다짐하고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그렇게 지내고 오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이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네,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혹시 놀이동산 좋아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갈 때 참 놀이동산 함께 힘들지만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리고 아이들이 즐겁게 노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모든 것이 정말 아이들이 신기하고 뭐 뛰어다니는 게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런 놀이동산에 즐겁게 지내던 그 아이가 엄마 손을 놓쳤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너무 좋은 놀이동산에서 시간인데 그만 엄마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의 지금 상태는 지금 어떨까요? 네? 뭐라고요? 어쩌을까? 네, 그 아이는 그 순간부터 엄마 손을 놓치는 그 순간부터 너무나도 불안하고요, 염려가 되고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놀이동산이 즐거운 공간이 아니라 너무나도 끔찍한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미아 보호소에서 이 아이를 달리려고 거기 이제 직원들이 뭐 아이스크림도 주고 뭐 이렇게 재롱도 펴고 뭐 좋은 것도 막 주고 이렇게 해도 전혀 그게 위로가 안 돼요. 그 눈물이 그쳐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엄마입니다. 엄마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 엄마를 잃어버린 그 아이는 오직 하나, 엄마를 만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해주고 회복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죠. 엄마를 만나는 그 순간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도 늘 즐거운 것 같은데 뭘 하나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부족한 것이 늘 우리 가운데 만 가지가 있어도요,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만 그 어떤 부족함보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만큼 슬프고 괴로운 것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지금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고 왔잖아요. 내가 손을 놔버렸던 그 손을, 잊어버렸던 그 손을 다시 잡고 놀이동산에서 즐겁게 뛰어놀던 그 아이처럼 나도 하나님의 손 잡고 함께 그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손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손을 놔버리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놀이동산에서 헤매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야 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유일한 아이 방법은 뭐예요? 엄마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아이의 유일한 달래는 방법은 바로 빨리 엄마를 찾아서 아이에게 데려다 주는 것처럼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 가운데 놓쳐버린 것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나오는 거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에레미야 33장,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두고두고 우리가 외우고 암송하고 했던 그런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3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어떤 스토리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바로 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의 스토리입니다. 사실 이미 바벨론에 지금 다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예레미야는 뭘 얘기합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이 나라는 망할 겁니다 라고 선포하고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즉시 시드기야는 화가 납니다. 미움을 사요. 그리고 왕의 시대들의 그를 가두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역사적인 절망의 때에 그때가 바로 오늘 33장 그 앞쪽 그 32장의 스토리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의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이 절망의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임하는 장면. 예레미야에게 뭘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일까 함께 고민하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갇혀있고 눌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거지. 갇혀있고 눌려있을지라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32장 1절 2절과 거의 비슷한데 33장 1절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더라. 아멘. 바벨론의 지금 침략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지금 포위됐어요. 성전은 지금 회파되었습니다. 이 총체적인 난국에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있습니다. 34장 말씀에서 보니까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아직도 시위대들에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계속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은 또 뭐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선지자는 누굽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믿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아무리 갇혀있고 지금 뭔가 할 수 없는 눌려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 선지자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갇혀있어도 아무리 눌려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느 정도 평안하고요,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쓰실 정도가 되려면 어때야 되느냐?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된다.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형편없는 상황이 있으면, 이런 한강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 형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역사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감옥을 뚫고 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장애물도, 어떤 방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약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본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형편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거기에 모든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감옥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쫓아올지라도, 그렇게 놓여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이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낙심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두움 속에서도, 이 감옥 속에서도, 이 힘듦 속에서도 말씀 가운데 그 임하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기도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원하시고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하나예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할 일은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나의 손에 있지 너의 손에 있지 않아. 너는 지금 부르짖어 기도해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레미야처럼 참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있죠. 사방이 정말 막힌 벽 같아. 감옥 같아요.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낙심하고 울고 어쩌을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요, 저희 교회가 제가 부임하고 와서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또 중보기도팀이 결성됐어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신 분들도 생겼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다 모임 마치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무엇을 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런 답답한 개인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가정의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뭐 했습니까? 불안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셨습니까? 아니요.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마다 놀랍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지금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더 중보기도팀이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각자 자리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란, 시작. 기도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내가 한 팀이 되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믿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조용히 묵상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소곤소곤 거리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러분 부르짖습니까? 왜 부르짖어요? 네, 여러분 수영 잘하십니까? 저는 수영을 잘 못해가지고 바다 수영 잘 안 가는데 발 밑에 이렇게 발이 안 닿으면 무서워가지고 못 가요 사실.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럼 죽어요 진짜.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뭐 목청을 내서 소리 지르잖아요.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왜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왜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간절하기 때문에. 응답해줘도 그만이고 응답 안 해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청을 내어서 기도해야 해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의 응답, 기적을 체험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40일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뒤에 페이퍼를 갖다 놨습니다.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같이 요청합니다. 아멘. 울고 있어서 지금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하는 개인은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개인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으면, 그걸 믿는다라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지식을 완전히 초월하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크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놀랍게 모두 계산하시고요,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지금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미래의 소망을 품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계속해서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표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였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아멘. 이 답답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에레미야에게 임하니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요청하셨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6절부터 사실 쭉 나오는 스토리. 그리고 9절까지.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너와 너의 이스라엘의 미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소망을 품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 미래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이 있대요.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아, 이 질병 때문에 나 죽을 거야. 아, 우리 비즈니스 이제 굳어나서 완전 망할 것 같아. 다시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인생은 이것으로 이제 끝이야. 우리 가정은 이제 더 이상 이것으로 파탄이야 라고 하는 후에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미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야,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진다 해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성공할 거야. 그 질병 절대로 나 죽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다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뭘까요? 될 대로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 질병 나면 낫고 안 나면 말지. 사업이 다시 그냥 살아나면 해보는 거고 안 되면 문 닫지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십니까? 부정적이다. 아, 손들 수 없겠죠 지금 여기서. 긍정적이다. 조금 있을 것 같고. 될 대로 되라.
우리 신앙의 모습은 아마도 두 번째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의 모습은 어떤 상태입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지만 에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결혼도 하지 못했대요. 20살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의 60세가 됐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서 기도했다고요. 이 백성들 향해서. 왜 그게 가능합니까? 왜 그렇게 외쳤어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까? 왜 그렇게 사랑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예레미야는? 그냥 우리 함께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그냥 옛 정이 있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이런 절망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계속해서 꿈꾸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관계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 옆에 친구가 죽어가니까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울부짖으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미래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주님과 소통하시겠습니까? 시편 9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우리가요 어떤 위기에 처할지라도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 어떤 위기가 온다고 하여도요 미래를 소망함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없애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밌는 노래를 하나 찾았습니다. 해바라기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시나요 혹시?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해바라기 아시죠? 1983년에 나왔던 곡인데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 가사인데 이걸 벌써 빨리 넘겨가지고 죄송한데 이걸 그대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으로 바꾸니까 너무 좋은 복음성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부를 수는 없지만 나중에 가셔서 다 핸드폰 다 있으시잖아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대신에 그대라고 한 단어를 주님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행복한 단어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내가 가는 길에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과 함께 간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추면 행복하다라고 말해주겠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주님과 함께 있는. 갑자기 아멘 하고 싶죠? 네. 주님 내게 행복을 주시는 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 내게 행복을 주시는 분. 갑자기 이거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내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만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어떤 행복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게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갇혀있고 눌려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속해서 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기도를 원하신다면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림으로 그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미래의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저기 둘러봐도요, 사방에 우리가 오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신 그 음성에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승리의 소식 가지고 한 주를 멋지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 온갖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기도보다 훨씬 더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용기로 다가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더욱 부르짖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든 이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됨에 부응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답답해하지 않고 찬양과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